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크게 두 번 사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실제 사명이라는 표현은 많이 안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기도 보면 이제 사명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명이라는 표현이 이 두 번 정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사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느냐,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고의 사명의식을 가지신 분은 아마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항상 아버지께 보내신 자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바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늘 자기는 보냄받았다. 또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성경의 요한복음만 주로만 보더라도요. 요한복음에만 보더라도 보내셨다. 하나님께 주체가 되어 보내셨다는 표현이 39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셨다 존칭어가 아니라 보내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런 표현이 된 것은 사실은 53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하나만.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주 강한 것을 보게 되죠. 사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명령을 위해서 보냄받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자 보냄받은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보냄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 보냄받았다고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명이다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은 없으십니다. 예수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명이란 단어를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보내셨다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거 본다면 누구보다도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공생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냄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그저 우물우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명감을 받고 이제 주님이 또 내가 아버지가 날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때부터 사실은 사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도는 그 전에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서 초반부에도. 그러나 그 나중에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들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 사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도 널 보내노라 하고서 이제 드디어 보냄받은 자들, 그래서 보내서 보낸 명령을 따라서 보냄받은 일을 하는 자들이 사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보냄받은 일을 하는,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보냄받은 일을 하지 못하면 사도가 아닐까요? 사도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보냄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 보내신 일을 하지 못하게 먼저 죽고 자살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라고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인간적인 면에서 제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으로 주님을 변호하다가 자기의 함정에 빠져버려서 결국 정죄받아 죽게 되거든요. 안타깝죠. 그러나 어쨌든 그는 보냄받지 못한 자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보냄받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자라고 하더라도 보냄받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사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이후에 보냄받은 그들만이 참된 사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사도인데 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도로 우리는 베드로를 꼽지요. 베드로는 근데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사명의식을 다지는 가장 큰 지름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만이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 부르심은 뭐냐? 알다시피 이제 그 보내심의 기본이 되는 거죠. 주님이 아무나 보내나요? 보낸다고 할 때? 아무나 안 보내거든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아무나 보내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나 안 보냅니다. 바로 그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나 보내지 아니하고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들이 다 확실하게 마침내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택하심이라는 것은 보내심의 그 빌드업 하는 겁니다. 보내시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내시는 데 있어서 중심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르심은 사명의식의 기반이 된다고 한다면 택하심은 사명의식을 더 굳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뿐만 아니라 택하심까지 함께 받을 때 사명의식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름 받은 자는 많다는 겁니다. 부르신 자들은 많은 거예요. 오라 이렇게 오라고 청하고 부르신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택함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들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확실하게 부르심 받고 택하심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이게 바로 사명을 확실하게 사명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명감을 가지는 지름길임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명의식을 좀 더 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이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깊이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깊이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부르심에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의의가 있다면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얘기는 내 것을 부름받은 자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받았다는 표현을 어려운 표현으로 한자적인 표현으로는 소명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소명의식의 이런 확실한 개념 사랑받고 거룩하여지고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소명의식이 불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부르느냐 성도로 부르기도 하고 사도로 부르기도 했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이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뒤에는 이렇게 제자라 칭하게 되죠.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성도, 사도, 제자를 다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한다면 미니멈 성도가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부르심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은 성도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 가운데 확실하게 부르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어야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사도로 보내는 것은 택하여 사도로 보내게 되는 거겠죠.
그들 가운데 택하여서 제자를 삼는 거겠죠. 바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택하여서 제자를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6장 13절 보면은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택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택해서 제자가 확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 또 택해서 또 이제 사도가 되게 하는 거죠. 이런 관계로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제자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에 또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나 복음서의 제자는 같은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일 복음서의 제자는 사도고 사도행전의 제자는 사도가 아니고 이런 개념, 사도는 그 다음 제자 중에서 별도로 세우는 거죠. 이렇게 바로 그런 차원의 다른 것뿐이지 실제 제자라고 하는 개념에는 어떤 질적인 차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름을 받고 택하여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부름받은 자는 다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불러도 주님의 제자이지 못한 자 많잖아요. 어떤 그 사람이 쫓아와서 정말 물어봅니다. 어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부자인데 모든 걸 다 팔고 날 따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따르지 못하고 갑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제자라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특별히 택해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의 부르심의 종류에는 성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신 이 세 종류가 있고 또 부르심의 의의로서는 부르셨다, 부르심 받았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받은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 받았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확신을 가지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고 했기 때문에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의 부분을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르심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말하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평강입니다. 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그 선한 싸움에 정성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래 영생을 취하도록 마침내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고난 가운데 처음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베드로 또 추가로 말하는 것은 복을 빌기 위해서 모였다,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복을 빌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복을 빌어서 정말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자꾸 복을 빌어서 복이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의 릴레이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복의 그 릴레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부르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확신만 가진다면 소명의식이 있다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자유를 못 누리게 되고 평강을 못 누리게 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한 일에 자꾸 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빌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심의 그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런 목적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부르느냐?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 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신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뜻대로 부르시고 뜻을 따라 부르시고 똑같은 편이죠.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부르심 받은 자가 여러 명이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 명이어도 한 소망 가운데 불렀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다 보면 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 받았어요? 어떻게 부르심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소명의식 갖게 됐나요? 이거 자꾸 물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걸 자꾸 들으면 될수록 소망이 생기는 거죠. 또 여기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의식이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러거든요. 여기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있어서는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또 소명이라는 것과 조금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나 넓은 의미로 같이 보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나누는 것보다 넓게 같이 봐도 큰 무리가 없는 개념인데, 어쨌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면 거룩한 소명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소명의식이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또 이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말하면, 여섯 번째 아론과 같이, 네 번째 아론과 같이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같이 부르셔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3장 1절은 함께 하늘에서부터 부르셨다, 이렇게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늘의 부르심이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땅으로 부르심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늘로부터 부르심 받았는데 이게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또 여섯 번째는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부르실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깊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죄의 속량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셨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부르심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7가지 정도를 통해서 주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더 발휘하시고 주님의 죄에서 속량하심을 더 확실하게 누리고 속죄하심과 속량하심의 확신을 가지면 갈수록 이제 마침내 부르심을 충분히 부르심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부르심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부르심의 결과는 어떠냐? 성경의 유다서 1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이렇게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7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부르심 받은 자들은
바로 염려하지 말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종인데 어떡하지?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종이지만 부름 받아서 자유롭게 했으니까, 자유를 위하여 불렀으니까 그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거 이용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 7장 24절은 이 끝부분에는 이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부르심과 함께 그대로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하면서 우리 나중에 그 부르심 받은 것 후회한다면 진정으로 부르심 못 받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새롭게 주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고린도 7장 20절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종교개혁이 역사가 펼쳐진 것은 이런 표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에 그 천민들도요, 그 천직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직자만이 천직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중들이 하는 뭐 대장장이라든가 또 농사를 짓는다든가 또 다양한 모든 하는 직업들 자체가 천직의식을 갖게 된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해라. 바로 하늘로부터 불렀고 하늘로부터 준 일이다 그게. 그거 하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종교개혁의 아주 분명한 시발점이 그 천직의식을 갖게 된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천직의식이라는 것이 독일 말로 콜링이라는 데서 그 기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독일 말로 뭐라고 부르는데 그 말에서 이제 천직의식을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루터를 통해서 이런 천직의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직자와 정말 모든 자가 똑같은 다 성직이자 또 똑같이 다 성직이다. 다른 말로는 천직이 하늘로부터 준 직업이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된 거죠. 사제들만이 천직이 아니라 성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서 그들이 새롭게 된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성직의식이 아주 이 부르심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성직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천직의식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부르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이제 기반이 삼는데 이 부르심 받지 못한 자들은 사명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바탕으로 해서 사명을 기반으로 삼고 이제 그들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택하셔서 마침내 이제 사명자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제 보내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기 사명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보냈느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 이제 보낸다고 하시며 말씀하시면서 잠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보냄받은 자들이 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은 그래서 주 예수께 난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그들은 그런 식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주 예수께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7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기 사명에 대한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또 사명이 됐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자의로 하게 된다면 이제 정말 복을 얻겠지만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는 정말 자의가 아니고 때로는 사명이 그 엄청난 그 사명, 택하심 받은 확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짐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면에서의 본인이 정말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자의로 이것을 내가 한다면 상을 얻겠지만 자의로 안 한다 하더라도 난 사명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9장 10절 말합니다. 그러면 내게 상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사명을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상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때 억지로 할 때 내 권한을 다 쓰지 않고 한다. 내 권한을 다 쓰지 않고 내가 다 누리지 않고 내가 아끼고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게 결국은 그게 쓰지 아니하면 그게 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상이 되게 하려면 사명이라 하더라도 자의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명이 그 자의로 하지 아니해도 사명을 맡았는데 그때 상은 뭐냐? 알다시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값을 다 권한을 쓰지 않는 거라고 다시 한번 추가로 더 18절에 그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맡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명의 주체자는 누구냐? 바로 주 예수, 앞서서 말씀하시죠?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하니까 주님이 주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사명의 주체자임을 더 앞선 주체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보냄받았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명의 내용은 뭐냐? 앞서 얘기한 대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바로 그러나 이제 그 주 예수는 누가 보냈느냐? 스스로 온 분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거든요. 바로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주님의 보냄 받은 자들이 진정한 사명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차 사명의 주체자는 원초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체자임을 알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또 이제 보냄받은 예수께서 보내셔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오늘날 정말 주의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보내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9번이나 보내셨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가장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최고의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사명자. 아버지의 사명을 실행하고 있는 최고의 사명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아서 이제 사명을 주께 받은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실행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좀 더 사명의 중심에 본다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느냐? 사명자의 가장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여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명자는 보내신 이가 참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신 분이 보냈다. 보내신 분이 흔들리면 내가 성이 없는 겁니다. 혼자 우뚝 서는 겁니다. 보내신 분이 흔들리면 굉장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보냈다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 하는데 초점 둔 사명감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들을 통해서 파송받고 교단을 통해서 파송받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의식이 있죠. 어떤 교파의 사명의식, 교단의 사명의식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교단이나 교파가 무너지게 되면 그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 주위로부터 이제 완전히 왕따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정말 그거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고,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중심을 안 놓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되심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시는 참되심에 요한복음 8장 2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8절도 보면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참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자 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사명자는 궁극적으로 보내신 얘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주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십니까? 주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의 사명받은 날 주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내신 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지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 예수 앞으로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보좌 우편, 아버지와 함께 앉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바로 보내신 이로 돌아가는 것. 바로 요한복음 7장 33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돌아간다는 겁니다. 16장 5절도 보면 요한복음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가는데 내가 나를 보내신 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보내신 이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분명해야 이제 보냄받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는 보내신 이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내신 이가 함께함을 믿는 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6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판단하죠. 내 판단이 참되는데 이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 나는 그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참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8장 29절도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세요. 정말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 가서 가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래서 모든 족속 제삼고 아들과 아버지 성령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증거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주님이 항상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9절 20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보내신 자 우리가 지금 여기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자기 교만에 흩어지지 않고 자기의 교만에 정말 타락의 징조로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에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중심을 가지 바로 사명자는 보내신 이가 참되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또 사명자는 반드시 보내신 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사명자는 보내신 이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신뢰하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도 때로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통해서 이렇게 파송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보낸 교단과 그 교단을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이제 사명을 다하게 되는 거,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또 세 번째는 그 사명이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사명자는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더 의식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 앞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신전의식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게 그렇게 말미암아 살고 아버지 앞에서 신전식 갖고 살고 아버지 앞에서 깨어있어 사는 거죠. 그는 아버지 앞이라고 하면도 깨어있지 못하고 늘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앞이라고 할 때 그게 깨어있어야 도움이 되는 거지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게 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양식 삼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으로 양식을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함으로 양식 삼아서 아버지 사는 거죠. 요한복음 6장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사명자는 하나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바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양식과 같이.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이 있으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심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심지어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사명을 이룬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룬 지름길은 이제 바로 보내신 이를 믿게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14장 41절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믿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 사람 예수님이 보내신 게 너무 분명해.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한번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을 믿어 싸움나이다. 이렇게 표현도 아주 8절이나 21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 다른 거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나를 더 많은 사람들 신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날 보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기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신 게 분명해. 이렇게까지 느끼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사명자 일을 잘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지름길은 보내신 이의 교훈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거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한 걸 전한 것 뿐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되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 예수를 믿게 하려니까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두고 믿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직접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단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예수에 대해서 언급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뛰어넘어서 믿게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그 교주를 통해 나가게 하거나 그 어떤 창시를 통해 나가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도록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사명자가 꼭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앞에 주 예수의 사명 중에 사명은 이제 알다시피 사명자는 또 다른 사명을 우리가 사명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사명자로서 가장 제 사명의 아주 ABC라고 한다면 먼저는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로서 또 다른 사명자를 보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하고 끝나서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명자를 키워야 되는 거죠. 나도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아. 나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표현을 주님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나도 너를 위해서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17장 18절, 또 17장 23절도 비슷하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렇게 정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보내신 것 같이 보내기도 하고 또 사랑하신 것 사랑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또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명자를 보내고 또 사명을 잘 키워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놓고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제자를 사명자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명자는 보냄받은 자, 사명자 곧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이와 하나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4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서는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죠? 39번이나 난 아버지가 보내신 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보내신 이와 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자는. 진정인 참된 사명자는 보내신 이와 한 가지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명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을 하지 못하면 성이 없는 거죠. 그 얼마큼까지 동일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까지 할 만큼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보냄받은 자,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도들은 보냄받은 사도들이잖아요. 그럼 사도와 예수님이 같은 사람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전제는 해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이와 보냄받은 자가 바로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보냄받은 사람과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냐? 이건 하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가깝게 해석해 본다면, 같은 동일한 일을 해야 되고, 동일한 역사 이루게 되고, 동일한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세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같이, 물론 히브리서 보면 하나에서 나온지라, 그래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거룩하게 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들, 사도된 사도들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이걸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더 낮춰서,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의인으로서 하나이신 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원천적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하나라고 인정하고 형제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할 만큼까지는 됐지만, 또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이렇게 할 만큼까지는 됐지만, 난 예수는 하나야, 난 예수님 동생이야 하면서 태평청에 나를 일으켰던 중국의 어떤 크리스찬 그 정치가처럼 된 것은 아닌 거죠. 이 정치가 때문에 청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이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그게 한국으로 말하면 동학난과 비슷한 겁니다. 동학난과 비슷해서, 동학난 때문에 한국이 망한 것처럼 그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에 난 예수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휩쓸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조 왕조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 군인이 들여서 마침 함께 다 소진하는 바람에 망하게 된 거예요. 중국이. 청나라가 망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동생이다 말하는 문자 그대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고 의롭담을 입은 자들이 원천적으로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이미 쪄들었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주님의 그 보혈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우리는 거룩함을 힘입은 자지, 우리가 원천적으로 주님과 똑같은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 어떤 인간이든 똑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나타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좀 더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를 스스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만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뒤로 호박씩 까면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자기 손해보니 하지 않습니다. 다 이익만 챙기고 아주 더 악랄하게 착취해 갑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다 예수의 동생이니 사촌이니 이렇게 하면서 다 악취, 아주 그들 의로우면 자기 죽기까지 헌신을 해야 될 텐데, 헌신은커녕 다 착취해가지고 막 다 내 거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 내 거, 내 거. 그러다 보니까 문둥병 같이 걸려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세상 것으로 타락해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믿음이 생기고 주의 뜻대로 사명자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깨워서 우리가 이처럼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나는 원래 정말 동등됨을 취할 수가 없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했는데 그분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5절 이하에 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말 진짜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은혜 받은 자가 의롭다움 얻은 자가 왜 자기를 비우고 낮추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알량한 것 가지고서 자기만 독특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명자로서 분명합니다. 사명자로서 이 세 가지, 사명자의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는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일을 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가장 사명자의 핵심적인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사명자를 또 키워내는 것입니다. 또 제자를 삼아서 사명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사명자는 자기를 보낸 자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일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에 들여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있고 자 챙기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명자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아무리 훌륭한 복음을 잘 전해도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타락할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희생하는지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확실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의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명의식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 곧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고 또 보냄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성령까지 인쳐서 성령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제 보내질 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게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겠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4절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정말 부를 수 있도록 믿지 않은 자지만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정말 보냄받아 복음을 전파하게 됐고 또 전파하려니까 보내야 되는데 보냄받아서 전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보냄받아 전파하는 그 발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냄받아 가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행동이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는 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어디 보냄받은 자의 손이 아름답다. 보냄받은 자의 입이 아름답다 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왜 발이 아름답다 했을까요? 바로 보냄받은 자의 행동을 더 보냄받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야 이제 가서 전파할 수 있고 그들이 전파해야 또 그것을 믿고 또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계속 바로 복음을 통해 부르기 때문에 그들이 또 그 부름에 응해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내심 받은 자의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발이 뚱뚱 붓나있더라도 정말 이렇게 보냄받은 자의 발이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보냄받은 자의 행실이 정말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지고 전해져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면 이게 참된 역사인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보냄받은 자의 정말 훌륭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또 우리가 이제 꼭 우리가 주의 일을, 그 보냄받은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려고 한다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내신 자의 발이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보내신 자의 정말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자의 영광에 초점 맞춰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러나 만약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광을 추구했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16절 보게 되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바로 바로 보냄받은 자가 지혜롭게 하는 방법, 나는 보냄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 사람의 보냄받은 것을 강조하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게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둔 보냄받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교단이나 교파를 통해 보냄받을 수 있거든요. 선교의 현지로 이렇게 보냄받을 수 있죠. 거기에 매여 있으시려면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더 주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눈치를 봐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보냄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크지 못하다. 여기에 이 성공이 부등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나는 예수보다 크지 못하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보냄받은 자인데 정말 보내심보다 내가 적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단체에 보냄받은 자들은 그거에 초점 두고 막 강조하다 보니까 단체 장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 단체 리더, 팀의 리더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초월하는 건 아니지만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메인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정말 이제 당신은 우리 단체도 보내지만 우리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도 보내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보낸 거니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크지 못하지만 이 어떤 단체 장족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저처럼 마치 이제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아닌 거죠. 세상 방식인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로 가서,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이 보내시기 위한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보내는 대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모려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항상 우리가 받아야 이제 더 놀라운 역사가 펼칠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모른다 한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이 보냈다, 예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다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교리적인 보냄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하게 하려면 그것밖에 없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그때에 스타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보내심이 아주 분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보내심을 받은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사명의식을 잊어버려서 중심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의식이 어느 순간 놓쳐버린 순간에 이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게 교회의 것인데 자기 이름을 했다가 결국은 또 교회에 안 주고 자기 아들에게로 다 넘겨줍니다. 이렇게. 네? 이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으로부터 정말 모든 게 보내신 반전 바로 주님의 것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그들이 또한 이제 택하심을 받아서 보내진 거거든요. 이렇게 보내졌기 때문에 이제 보냄받은 자는 확실히 내 것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내 것 굉장히 많이 내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저희 선배 하나도 선교단체 장을 하는데 그 정말 장을 하다가 어떻게 땅을 많이 샀더라고 또. 상주에서 땅을 많이 사는 바람에 거기서 또 옥신각신해서 분파가지고 그 단체 선교단체가 깨지기도 하고 뭐 소송전이 되기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왜 순수함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그 산 것을 또 뭐 자기 딸 이름으로 뭐 했느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되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